제가 군 생활을 할 때 그 소대장님이 정신교육을 했는데요. 그때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소대장님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전쟁에 나갔다. 그런데 만약에 총을 들고 이렇게 나갔는데요. 적군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적군이 앞에 딱 있습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보니까요. 쪼그려 앉아 있어요. 더 자세히 가보니까요. 용변을 보고 있네요. 여러분, 적군과 1대1로 만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소대장님이 그때 했던 얘기,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절대 그 상황에서 방아쇠를 잠기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사람이 그렇게 죽으면요, 이제 전사자 통지서가 그 집에 배달이 될 거예요. 그러면 당신의 아들이 어디서 어떤 일을 하다가 어떻게 죽었습니다, 소상이 밝혀지는데, 그런데 전쟁에 나가서 홀로 적진에 뛰어들어서 적진을 교란시키고 완전히 그냥 그 승기를 잡아와서 그렇게 하느라고 얘가 죽었다 그러면 조금 위안이라도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전사자 통지서에서 어느 골짜기에서 그런 일을 하다가 이렇게 죽었습니다 하면 굉장히 불명예스럽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을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이게 육군 규정에 있는 얘기인지 자기가 지어낸 얘기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요, 성경에도 전쟁에 대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일종의 문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의 내용들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신명기 20장에 보면요, 아무리 전쟁이 크게 났어도, 아무리 나라에 위기가 됐어도 이런 사람들만큼은 절대 전쟁터에 데리고 가지 말아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요, 첫 번째로는요, 집을 지어놓고 아직 낙성식을 하지 못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데리고 가지 말아라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요, 약혼을 했는데 결혼을 아직 못한 사람, 결혼이 이제 눈앞에 있는데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험한 일을 당하면 이게 얼마나 또 억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 데리고 가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여러분, 세 번째는 누구냐면요, 포도원을 만들었는데 그 포도원에서 열매를 아직 따먹어보지 못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전쟁터에 데리고 나가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아니 지금 나라가 망해가는데, 나라가 지금 완전히 위기인데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놓고 가냐, 다 데리고 가야지,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정서였고요, 하나님의 율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계속 그렇게 율법에 맞춰서 아마 살았겠죠.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전혀 어색하지 않은데 잘 모르는 우리들은 약간 어색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런데요, 포도원을 만든다,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이런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요, 내가 좋은 직장에 취직했다, 여러분, 이 정도 차원이 아닙니다. 좋은 직장에 취직하면요, 내가 그 직장에서 일하는 기간 동안에 뭐 연봉 많이 받고 가족들 잘 보살피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런데 포도원을 만들었다는 이야기는요, 포도원을 물려받은 게 아니라 만들었다는 이야기는요, 이런 거예요. 내가 포도원을 만들었다는 것은요, 우리 가정의 경제를 책임지는데요, 내 가정, 내가 있는 내 아들, 딸, 내 와이프, 이 정도의 경제를 책임지는 게 아니라 내가 죽고 나서도 내 자녀들이 그 포도원을 근간으로 해서 먹고 사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가문의 일종의 비빌 언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포도원을 만들었다는 것은요, 이 사람이 정말 열심히 일해서 악착같이 모아서 정말 한 가족이 먹고 살 수 있고, 그리고 그 혈통이 그래도 비빌 언덕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아주 귀중한 자산을 이루었다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포도원을 만들었는데 첫 소산을 못 먹었다, 전쟁에서 빼줄 만도 하겠다 싶은 마음도 들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포도원 주인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등장하고 있는데요, 21장 3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줍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한 사람이 지금 포도원을 만들었어요. 다시 이야기하면 부모님께 물려받은 게 아니라 자기가 열심히 일하고 자기가 최대한 모아서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감성으로 이야기하면요, 엄청난 일을 지금 한 거죠. 전쟁에도 안 나가도 되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포도원이 어땠는가, 33절 보시면요, 산 울타리로 두르고, 그리고 거기에는요 포도즙을 짜는 틀을 만들었고, 그리고
포도원 전체가 내려다 보이는 높은 망대까지 만들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요,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풀옵션 포도원을 만든 거예요. 지금 모든 것들을 다 완벽하게 갖춘, 어디에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어디에 내놔도 비교해서 견주어서 절대 떨어지지 않는 그런 좋은 포도원을 만든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그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먼 곳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곳에서 이제 이 사람은요, 계속 포도원을 생각하겠죠. 내가 만든 내 포도원, 내가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잘 만들었는데 지금 농사가 잘 되고 있겠지. 지금 굉장히 많은 열매가 맺혔을 텐데, 지금 우리 농부들이 가지치기는 잘하고 있을지, 비료는 잘 줬을지, 항상 마음과 생각은 포도원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났어요. 그래서 출소할 때가 됐는데요, 이때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했는가? 3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로 보내니. 이게 추수할 때가 다 됐어요. 이미 추수가 됐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는. 그래서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종들을 그 포도원에 보내는 거예요. 왜 그런가? 당시 문화에 의하면요, 이렇게 포도원을 세를 주고 떠났던 그 주인은요, 적어도 그 포도원의 소산의 30% 정도는 자기 몫으로 요구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포도원 주인이요, 얼마나 기대하는 마음에 그 종들을 보냈을까요? 내가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내 젊음을 다 바쳐서 그렇게 포도원을 만들어냈는데 그 포도원이 얼마나 풍성하게 이게 열매가 맺혔는지 이 포도원 주인에게는요, 그 소식이 너무너무 귀한 소식인 거예요. 그리고 자기 종들을 보냈던 거죠. 그런데요, 어떤 일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종들이 안 오는 거예요. 뭐 소식이라도 들려야 되는데요, 아무 소식도 없어요. 이 포도원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거 아니야?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종들이 포도원으로 가다가 어디 도망갔나?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었겠죠. 그런데 진짜 그 포도원에 어떤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3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종들이 갔어요. 어디 다른 데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포도원으로 진짜 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농사하던 농부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나는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포도원 주인이 세 사람 보냈나? 여러분,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포도원 주인이 보낸 사람들을 얼마나 나쁘게 이 농부들이 괴롭혔는지 이것을 다양한 각도에서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때리고 그리고 돌로 치고 죽이고 그렇게 했던 거죠. 그랬더니 이 농부에게 전혀 이 포도원 주인에게는요, 어떤 소식도 들려오지 않는 거예요. 주인이 또 노심초사하면서 이거 어떻게 된 일일까? 무슨 일이 생긴 걸까? 또 염려하는 마음에 또 사람들을 보내게 됩니다. 36절 보시면요,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농부가요, 처음에 보냈던 것보다 더 많은 사람을 보냈어요. 무슨 일일까 도대체? 어떤 일이 있길래 도대체 왜 이 종들이 오지 않는 걸까? 그리고 보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거기서 또 그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포도원에서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돌로 침을 당하고 매맞음을 당하고 그렇게 지금 됐던 거예요. 이 포도원 주인이 생각할 때는요, 이게 지금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내 모든 젊음을 바친 포도원이에요. 내 전 재산이 거기에 달려 있어요. 나의 모든 것이에요. 그런데 그 나의 모든 것을 나는 믿고 누군가에게 맡겼는데 그 사람들은요, 지금 그 포도원의 주인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주인이 사람을 보냈다면 마치 주인이 온 것처럼 받아들이고 그 사람에게, 주인에게 해당하는 목 정도는 분명히 나눠줘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당신의 포도원이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귀한 상급 포도나무를 심으셔서 좋은 비료를 선택해 주셔서 토질이 좋은 땅에 포도원을 만드셔서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자기는 지금 이 얘기를 듣고 싶은데요, 지금 포도원 농부들은 어떻습니까? 자기들이 지금 주인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지금 이 포도원 주인에게 줄 몫이 있는데 그것도 아깝다는 거죠. 그게 지금 당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포도원 주인이요, 이 모든 것들을 다 생각하면서 특단의 조치를 내리게 되는 거죠. 내가 종들을 보내놓으니까 이 사람들이 무시하나 보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3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예, 포도원 주인이 생각하는 거예요. 종들 말고 이번에는 누굴 보내느냐? 내 아들 보내겠다라는 거죠. 왜요? 그래도 내 아들이니까 적어도 이 아들만큼은 존중하겠지. 이게 지금 포도원 주인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아들을 보낸 것은요, 포도원 주인의 마지막 경고일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38절에서 3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 이 39절을 보시면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죽였던 이유, 왜 죽였나? 38절을 보시면요,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자 하고. 여태까지요, 종들이 왔어요. 종들을 죽였습니다. 종들을 죽인 이유는 뭐예요? 주인의 몫을 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농사 지었는데 왜 그 주인이 30%나 떼가야 되는 거야? 그 몫을 자기네들은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주인이 보낸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번에는 달라요. 뭐가 다릅니까? 이번에는요, 주인의 몫을 나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가 아니라 그 주인의 것을 내가 가지겠습니다예요. 저 사람은 상속자니까 저 사람 죽이면 나중에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돌아올 거야. 이게 지금 당시 악한 농부들의 생각이었다라는 거죠. 한번 보세요. 악이 이래요. 악은요, 더 큰 악을 만들어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악에 악이 더해져서 그 주인의 아들마저도 인정하지 않고, 여러분 못 알아보고 그렇게 한 거 아니었잖아요. 죽이고 났더니 큰일 났다, 아들이었네. 여러분 이런 게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알아봤어요. 알아봐서 죽였던 거예요. 왜요? 이유가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죠. 이 포도원 저 아들 죽이면 우리 거 될 수 있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참 비참한 이야기 같은 그런 비유를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지금 들려주셨어요. 옛날에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지. 아주 상급 포도원으로 제대로 만들었는데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아주 멀리 떠나갔어. 그런데 그 사람이 사람을 보낼 때마다 그 농부들이 죽이고, 심지어 아들을 보내는데도 그 아들까지 죽이는 거야. 그러면서 하는 말, 이거 이제 우리 거 될 수 있다. 이상한 얘기들을 하고 있어.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왜 하셨을까요, 도대체? 그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안 그래도 바쁜 시간에 예루살렘 사람들을 모아놓고 지금 이 비참한 얘기, 일어나서는 안 되는 얘기, 그런 얘기들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 얘기를 하셨던 예수님의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참 감사하게도요, 그 의도를 사람들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어요. 21장 4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사람들이 정확하게 이해했어요. 저거 우리 들으라고 하는 얘기 아니야? 맞아요. 그 사람들을 들으라고 하셨던 이야기였어요. 이 이야기가 도대체 어떤 내용입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은요, 정말 자기가 사랑의 마음으로, 그리고 정말 그 인생 복되게 펼쳐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한 민족을 선택하셔서요, 선민을 삼으셨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정말 너희들이 나만 섬기면, 나를 영화롭게 하면 내가 너희 필요한 것들을, 모든 것들을 다 대어주고, 그리고 너희는 내 백성이니만큼 거룩하게 살아가면 돼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배반하죠. 거룩하지 않은 불경한 삶을 살아가요. 이방신들을 섬겨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이 뭐예요? 자기 선지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제발 돌아와라, 제발 정신 차려라, 제발 이 거룩에 거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야기하세요.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선지자를 무시하고 때리고 죽이고,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급기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이제는요, 자기 아들까지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다시 그들을 거룩으로 초대하시고, 그렇게 계속 그들과 함께 거하시면서 그들을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아들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 사람들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거룩한 삶을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도록 독려하고 하니까요. 사람들이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야, 너 누구한테 도대체 이런 권세를 받았어? 이야기하는 거죠. 누가 이거 허락했어? 너 누구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예수님이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하셨던 이야기가 뭐예요? 내가 메시아라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고 그 얘기를 계속 하셨잖아요. 그리고 말만 하셨습니까? 아니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권세 있는 능력으로 보여주셨어요. 오병이어 사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던 사건,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그분은 세상과 자연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죽음까지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다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이 몰라서 물어보는 걸까요? 당신 도대체 무슨 권위로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누구에게 허락받았습니까? 당신 하는 말이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왜 물어보는 걸까요? 굳이 아니기를 바라는 거죠. 아들이 아니기를 바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주인 노릇하고 싶은데 아들까지 와버렸으면 내가 주인 노릇하기 쉽지 않거든요. 이게 지금 당시에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정확하게 이야기하죠. 이거 우리 들으라고 하는 얘기 아니야? 여러분, 눈치를 정확하게 챈 거예요. 그런데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예수님의 이야기에 정확하게 대비가 되죠. 아주 귀한 농장을, 포도원을 만들었던 농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거기에 누구를 다 데려다나요? 밖에서 놀고 있는 농부들을 다 채워놨습니다. 누굽니까? 정확하게 우리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 종교인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제대로 농사하지 않았을 때, 그들이 제대로 헌신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종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누굽니까? 바로 선지자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을, 그 농부들이 어떻게 해요? 박해해요, 미워해요, 죽여요, 때려요.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들이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아들까지 지금 보내셨던 거예요.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자기네들 역사를 다 알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해했습니다. 이거 우리들 얘기하는 거다 지금.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게 단지 2000년 전에 예루살렘 땅에 살고 있었던, 유대 땅에 살고 있었던 그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인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로 그렇게 들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포도원의 농부로 다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포도원의 농부로 부름받아서 우리가 하는 일은 뭐예요? 주로 우리는 핑계를 댑니다. 하나님, 내 포도원은 별로 안 좋아요. 저 사람 포도원 한번 보세요. 저 양질의 땅에, 그리고 저렇게 햇빛이 잘 드는 곳에 내 땅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내 포도원에 심겨진 이 나무 보세요. 품종이 별로예요. 저 사람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여받은 시간과 환경과 여건과 상황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항상 이것들을 비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공평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 농부가 우리에게 허락한 그 포도원은요, 최상급 포도원이었어요. 산의 울타리를 두르고 포도즙을 짜는 틀을 만들어내고 망대를 만들고 풀옵션 포도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항상 다른 사람과 빗대어 나쁜 것으로 판단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이야기하세요.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그 깊고 오묘하시고 우리의 지성을 뛰어넘는 절대적인 지성으로 그분이 판단하셔서 그분이 각자에게 필요한 만큼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받은 우리의 포도원입니다. 우리의 공평은 그래요. 우리의 공평은 이런 거죠. 손흥민이나 그리고 박세리나 또 뭐 수영선수 박태환이나 또 뭐 누구 있습니까?
농구 선수 마이클 조던이나 공평하게 다 축구공 하나씩 주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네가 최대한 결과물을 만들어내. 여러분, 이것은 공평이 아닌 거죠. 각 사람의 처지와 환경과 각 사람의 상황과 그의 특징들을 다 아는 사람은요, 공평하게 똑같이 축구공을 줄 수가 없습니다. 누구에게는 축구공을 주고요, 누구에게는 야구공을 주고요, 누구에게는 농구공을 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깊은 뜻에 의해서 각 사람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게 우리의 실제 환경이라는 거죠.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그 사람의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라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각각 자기의 일을 살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로 하는 건 뭐예요? 내 일을 안 살피고 다른 사람 거를 살펴요. 저 사람 농장은, 저 사람 포도원은, 그래서 내 거는 별로입니다. 내 거는 안 살피고 다른 사람 거를 살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각각 자기의 일을 살펴라.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내게 주신 포도원에 대해서 내가 한번 곰곰이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왜 이걸 나에게 주셨는지 다시 한번 고민해보고 그 상황을 한번 받아들여 보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각각 자기의 일을 살펴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준으로 내가 나의 일들을 살피고 내게 주신 나의 환경을 더욱더 되돌아보며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 안에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내 인생에 얼마나 주께서 이렇게 일하셨는지, 내 인생에 주께서 찾아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자랑할 것이 그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저 사람이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가지고 더 건강할 것 같은데 이상하게 내 일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되돌아보니까 저 사람보다 내가 받은 게 더 많아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송명희 시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뇌성마비 환자거든요. 다시 이야기하면 손발이 잘 안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휠체어에 앉아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시를 하나 썼는데요, 그 시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 뇌성마비 휠체어 타고 다니는 그 사람이 뭘 그렇게 많이 가졌을까요? 재물이 있을까요? 지식이 있을까요? 건강이 있을까요? 없지요, 그렇죠? 정확하게 자기를 돌아보고 있어요. 나 가진 재물 없고 지식 없고 건강 없다. 그런데요, 자기 일을 살폈던 이 사람,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의해서 자기를 돌아볼 줄 알았던 이 사람은요, 이렇게 자기 인생을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나 남이 가진 것이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노래할 수 있을까요? 왜 이렇게 노래할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요, 나는 뇌성마비 환자죠, 불쌍한 사람이죠,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원하신 경륜 안에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 안에서, 하나님의 깊은 뜻 안에서 나를 되돌아보니까 내가 어때요? 나는 지식도 없어요, 건강도 없어요, 재물도 없어요. 그러나 남들보다 더 넘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고, 그리고 남들보다 넘치도록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내 안에 있고, 나는 남들이 듣지 못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고 있고, 나는 이것 때문에 기쁘다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지금 각각 자기의 일을 돌아본 사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각각 자기의 일을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돌아본 사람은요, 불공평을 노래하던 입술이 이제는 자기에게 맡기신 포도원을 자랑하는 입술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성경이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더 가지고 더 건강하고 더 많이 배운 그 사람이 오히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며 생각할 때 그 사람이 더 덜 가진 것처럼 느껴지는, 이게 지금 오늘 갈라디아서 6장에 해당하는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지극히 작은 것 주신 것처럼 느낄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었나? 누가복음 16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예, 그렇게 맡겨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바로 요구하시는 것이요, 충성이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요구 안 하셨어요. 다 각자 다른 포도원을 다 맡겨주시는 거예요. 누구는 엄청 땅에 토질도 좋고 또 품종도 좋은 엄청 넓은 그런 포도원을 맡겨주세요. 또 어떤 사람은요, 저기 산 비탈에 햇빛도 안 드는, 그리고 돌뿌리밖에 없는 그런 데 심기어진 포도원, 그 포도원을 맡겨주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은요, 이런 얘기를 하시면 어떨까요? 야, 내가 너희에게 포도원 다 맡겨줬으니까 이 연말이 되면, 추수할 때가 되면 포도 잘 팔아가지고 각자 1억 원씩 헌납해 라고 이야기하시면, 여러분 이거 공평한 걸까요? 그렇지 않죠. 엄청 큰 포도원 부여받아가지고요, 엄청 이 농사도 잘 되는 그 땅에 심겨진 그 나무, 여러분 그 포도원 받은 사람은요, 놀고 먹어도 1억 원어치 포도는 열려요. 그런데요, 저기 산비탈에 있는 아주 척박한 곳에 그런데 포도원 받은 사람은요, 열심히 일해도 1억 원만큼은 안 나와요. 하나님 이렇게 요구 안 하셨어요. 어떻게 요구하십니까? 충성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고요. 충성. 하나님은요, 일정 수확의 포도의 양을 요구하셨던 게 아니라 충성을 요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충성했다면 그것으로 됐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거죠. 충성했다면 그 사람의 충성이, 예를 들어서 포도 한 박스밖에 안 되고 어떤 사람의 충성은 포도 한 트럭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똑같이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야기해 주실 거예요. 충성을 했다면요, 포크레인을 받은 사람은요, 적어도 산은 옮겼어야 돼요. 그런데요, 호미 하나 받은 사람은요, 고랑 하나 제대로 파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항상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거예요. 나는 호미밖에 안 주시고 저 사람 포크레인 주시고 나보고 지금 일할 맛이 나라고 하는 건지 지금. 그러니까 어때요? 감사는 온데간데 없고 인생을 그냥 도둑 맞는 그런 인생이 돼버리는 거죠. 오늘 지금 포도원의 이 농부들, 이 농부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요, 이런 거죠. 포도원 농부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 포도원 농부가요, 주인이 농부들을 잔뜩 포도원에 들여보내주고 자기는 멀리 떠났어요. 어디로 갔는지도 몰라요. 하도 멀리 떠나가지고요, 이 포도원을 자주 오지도 않아요. 올 수도 없어요. 들여다볼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오늘 내가 포도원에 왔어요. 일을 해야죠. 무슨 일을 할까요? 뭐 눈에 보이는 대로 일을 합니다. 뭐 잡초도 뽑고 가지치기도 하고, 또 뭐 대도 세우고 막 이래요. 다음 날 됐습니다. 또 이래요. 한 3일, 한 달 지났어요. 이제 어떤 마음 듭니까? 내가 열심히 일을 하든지 아니면 그냥 오늘 하루 놀고 먹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럼 어때요? 매일의 일상이 반복되다 보니까요, 사람들이 나태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생각합니까? 에이, 오늘 안 해도 내일 몰아서 하면 되지 뭐. 일주일 쉬고 그 다음 일주일 열심히 하면 되지. 자기가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나면요, 이게 자기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죠. 열쇠를 하나 딱 쥐어주고, 야, 저 창고는 네가 관리해. 열쇠 너한테 맡길게 하고 떠났어요. 창고를 들락날락합니다. 거기서 필요한 물건들을 꺼내와요. 한 집안에 필요한 물건, 뭐 쌀이면 쌀, 뭐 고기면 고기, 과일이면 과일 꺼내와요. 그런데요, 어느 날은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은요, 이 열쇠를 관리하고 그 창고를 관리하는 사람인데 주인이 멀리 떠났고요, 나는 창고를 항상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스스로 창고 주인 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오늘 포도원 농부들이 그랬던 거죠. 하루 쉽니다. 그 다음 날도 쉽니다. 일주일 쉬었어요. 다음 일주일 열심히 하면 되지 뭐. 그러면서 자기가 지금 이 포도원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어느 순간에는 자기가 주인이 될 수 있다고 꿈을 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이 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아들을 죽이게 되는 거죠. 왜 그래요? 지금 이 계속되는 일상, 아무런 변화가 없는 일상 속에서 자기가 스스로 주인 노릇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겠습니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인생은 짧아요. 그런데요, 날마다 오는 하루는 길어요. 예. 오늘 하루, 오늘 못했어도 내일 또 하루가 또 생기잖아요. 예. 그 다음날도 하루가 또 생길 거예요. 하루는 영원히 계속돼요. 인생이 짧을 뿐이지. 예. 그러니까 어때요? 자기가 자기 인생을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하루, 맨날 오는 하루를 통해서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날 분명히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을 때에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결산하실 주님이 이 땅에 찾아오신다는 거죠. 그날을 준비하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그것이 안 됐던 사람들이었죠. 자기들에게 다 사람들이 하나님 잘 믿는다고 이야기해주고, 그리고 조금 이렇게 성경을 아니까요, 경건하다고 이야기해주고, 그러니까요, 자기 스스로 알아요. 자기 경건하지 않은 거. 자기 하나님 별로 안 사랑하는 거 알아요. 자기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박수받는 게 더 익숙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이 온 게 보여요. 그분이 하는 말씀과 기적을 통해서 저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어때요? 그분을 무시해야 돼요. 왜요? 그분을 인정하는 순간 내게 모든 이렇게 다가오는 박수와 갈채가 다 그분에게 갈 거예요.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 거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항상 우리에게 되물어 봐야 돼요. 너는 지금 청지기로 살아가고 있니? 아니면 계속되는 일상 속에서 너 주인 노릇하고 있니? 여러분 이러면 어떨까요? 오늘 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지 않았다면 그 다음 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너 이렇게 마이너스 10점 이렇게 이야기해 준다면요, 누구도 청지기 정신을 잃어버리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믿고 맡겨주시고 오랜 시간을 기다려주시니까 마치 자기가 통제가 가능한 것처럼,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우리에게 그렇게 세상과 우리에게 주신 환경들이 다가올 수 있다는 거죠. 내 인생의 주인이 지금까지 전혀 내가 아니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내가 통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혹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진짜 청지기가 아니라 주인으로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청지기 된 사람이라는 이 의식을 항상 깨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로, 다른 사람 것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각자의 일을 돌아보아 감사로, 그리고 내가 이만큼이면 됐지라고 하는 양이 아니라 오로지 충성으로 그렇게 반응할 수 있는 농부가 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진짜 하나님이 보시는 정말 착하고 충성된 청지기가 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서 주인의 아들까지도 죽이는 그 악인의 편에 서는 게 아니라 주님이 오셨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그 편에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산의 날은 분명히 찾아옵니다. 그때 주님 내 인생 여기 있습니다가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주님의 인생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귀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